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사무소에서 하는 구제 사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예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 받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바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불교의식이나 기복신앙식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 보면 삼천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3000번 절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노력을 받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정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느 율법사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러면 너는 그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못지않게 먼 거리가 있는데 바로 머리에서 손발까지 가는 거리도 너무나 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바로 머리에서 손발까지 가기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어렵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영생의 길을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기 어렵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소파에 앉아서 신앙적 토론을 하는 것은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시간을 내어야 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행함의 설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설교자도 쉽고 듣는 이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들으며 그렇게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비상적으로 자기 자신 역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즉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무조건 섬기십시오라고 하거나 당신과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주장을 신중하게 들어주고 이해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는 한마디로 율법사가 누리던 지식의 환상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적인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자기 민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묻는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사랑해야겠다는 실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27km가 됩니다. 광야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바위들도 많고 험한 산길이 많아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달아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신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인이 나타났는데 그 또한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제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바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것을 보고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라 도와줄 가치가 없다. 저렇게 넘어져 있는 저 사람은 그냥 두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핑계를 대려면 정말 수백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변명의 이유를 갖다 대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선택할 수 있는 착한 행위는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해야 할 다른 이유를 아무리 들어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굳이 돕지 않더라도 한가한 사람들이 도울 거야. 나는 바빠. 지금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 하면서 혹시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 나의 행동은 정당할까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설교인데 막상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각오를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이유를 대다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혹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거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손을 떼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를 돕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정성껏 도왔습니다. 이 순간 율법사의 이맛살이 찌푸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야? 다른 이스라엘 평신도도 있을 텐데 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고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왕국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아수르가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이 집단 이주 정책에 의해서 타민족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족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AD 6년의 기록에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밤중에 뿌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이러한 두 민족 간의 적대 감정이 극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의인이라 자부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얼마나 그들의 귀에 거슬렸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기 쉬운 이유는 이처럼 편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나 이념, 지역이나 경험, 인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편견이 지나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까지도 무뎌지게 됩니다. 유태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대립은 바로 편견이라는 관념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사는 지극히 이 집단적인 편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편견이 없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성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 때문에, 직위 때문에, 민족적 편견 때문에 인간에 대한 순수한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각박하게 살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도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밟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거나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짝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민첩하고 자상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상처를 사매었습니다. 아마 자기 옷을 찢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한 후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태우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모자라오면 돌아올 때 되갚겠다라고 말합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루 먹을 빵의 값이 12분의 1데나리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돈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적당히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라도 되는 양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척은지심이라는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이 곧 긍휼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척은지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친구로 또는 자기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아지는 순간, 그렇게 눈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랑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눈을 가지기까지는 어렵고 일단 그 눈이 열린 후에는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찌 원수를 우리 의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원수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았을 때, 혹은 그 원수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갑자기 그 원수를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진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보아왔더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내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저 타인을 우리 주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 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편견의 눈은 있을망정 이 사랑의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사에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면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질문을 바꿉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질문의 주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로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이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친구이건 원수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그를 더욱더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강도 맞아서 쓰러진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세상에 도둑맞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여기까지 보통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거꾸로 스스로 강도 만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그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의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작은 자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자들,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제사장이나 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했습니다. 외면하고 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차인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기고 폭력으로 신음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의 한숨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하며 안정된 삶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얻고 싶다며 좌절하고 있는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자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이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신앙의 눈은 이 땅의 강도 만난 자들을 찾는 눈이요, 그 귀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귀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 부름에 충실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도무지 그냥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발한 생각과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시도를 하다가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아라 하는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37절에서 다시 한번 행함을 강조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정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직접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선했던 어떤 사람으로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명예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단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천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